중학교 다니는 제 아들 녀석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 사진첩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빠 사진첩을 보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제 중학교 때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서 아이씨 되게 닮았네. 네,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저희 지인들이 좀 그랬거든요. 야, 너 아빠 어릴 때랑 이렇게 똑같다. 그러면 얘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대답이 있어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절대로 아니라고. 자기는 아빠 안 닮았다고 했는데 자기 눈으로 아빠 사진첩을 보니까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서 되게 닮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우스개 얘기를 왜 드리는고 하니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저희 아들 녀석처럼 그런 어리석은 순간이 혹 있을 때가 아닌가, 있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도 보세요. 자, 예수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나오셨다. 오늘 성가대도 귀한 찬양을 우리가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다 하면서도 만약에 다시 살아날라, 그 부활과 똑같은 몸을 입을 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바로 제 아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은연중에 죽음을 아주 불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늙고 안 죽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닮으려고 묻어내를 쓰잖아요. 근데 잘 닮아지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애써 봅니다만은 예수님 닮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또 부활할 그 몸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관문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응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참 안 됐군요. 여러분 안 되긴 뭐가 안 됐습니까? 물론 유족과들의 관계 그 심리적인 아픔 생각하면은 아픔이 매겠습니다만 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주신 생을 여기서 잘 맺은 겁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닮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주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뭘 본다는 것, 뭘 생각한다는 것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이걸 생각한다 그러는데 제대로 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보는 것 생각이 자기 기만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두운데 무엇을 보러 무덤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육중한 무덤문 거기 막혀 있었던 걸 봤는데 그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걱정하며 올라갔는데 돌들이 바로 눈 옆으로 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에서 완전히 빗나간 상황입니다. 예측이 빗나가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 길로 내려 달려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무덤에서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지요. 그러니까 무덤이 마리아의 이 현실, 마리아의 판단, 또 마리아의 상상과는 너무 다르니까 보니까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는 가운데 그는 뭘 봐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오해를 통해 바른 이해로 나아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앞에서 돌아서는 낙담해서 돌아서는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예상, 내 판단, 내 생각이 깨어지는 그런 통렬한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야 우리는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보기도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보지 못했어요.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었으며 머리에 쌓였던 수건이 어째서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쪽에 개켜져 있었는지 참 자세히 보기도 봤어요. 그런데 그 상세한 관찰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눈부신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텅 비우기 전에는, 현상에 묶여서 우리의 눈이 멀기 전에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실체를 오히려 만나보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100번 예수님 부활하셨다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 예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예컨대 히브리서 11장 같은 것이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장에 걸쳐서 부활을 설명하는 부활장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의 예배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것 같은데,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또 같은 학교에서 유학했던 저보다 4살 위에 가까웠던 아주 목사님이 위암으로 1년 투병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늘 좀 말수가 적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한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제가 찾아갈 때마다 그렇게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가면은 그 사모님이 한 목사님이 목사님 오시는 거 참 좋아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간혹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 반갑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컨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숨을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제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시험 받은 가족들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엄숙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드려야 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생을 마치도록 해주세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 반갑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이제 가까이 되었나 본데 참 마음 아프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거, 이 심리적인 아픔 참 큽니다마는, 그러나 반갑게 주님 얼굴 뵙게 해주세요. 여러분, 탯줄을 끊을 때 아이가 응애하죠. 그러나 탯줄을 끊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세상의 탯줄인 세태를 끊고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의 초점과 결론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성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력하게 웅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엄청난 선언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모름지기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럼 크리스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뭐 긍정적이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리, 도덕, 정의, 평화, 성공 그것으로는 기독교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서부터 비로소 신앙인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것이 있고야 기독교가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란 옛 몸으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옛 생명으로의 회생이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의 설교가 대략 20개 정도 나옵니다. 헤아려 보시면 베드로가 한 설교가 8개, 바울이 한 설교가 한 9개, 또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야고보의 설교가 있고 해서 20개의 설교가 있는데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부활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The Gospel of Resurrection.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뭐 오래 살고 조금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내가 입을 것을 확실히 믿기에 이제 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인생 끝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망하리라. 예. 모두가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주저할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뿌리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가치, 모든 도덕, 모든 윤리 그 깊은 곳에는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할까요, 여러분? 죽는 것을 그 사실을 외면하기에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껏 그저 불의한 대로 부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가치의 근본에 죽음이 있어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착각이죠, 여러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야지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나 죽고 너 죽자. 여러분 그래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다 쓸어버리자. 어차피 죽을 테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대도 그것도 다 결국은 그 뿌리에는 모든 가치, 의미는 죽음과 걸려 있어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도덕도, 우리의 가치도, 의미도 다 죽음과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이 예외 없이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죽음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여는 첫 페이지라면, 그 첫 단락, 첫 문장, 그 첫 단어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써내려가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첫 페이지, 첫 단락, 첫 단어라면, 죽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활절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첫 단어예요. 죽음이 진정한 회복의 첫 페이지예요. 첫 문장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는 길이 이제 비로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거 애석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 세세하게 그 결과 켜를 읽어내지 못하면, 세세한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아마도 더 애석한 일일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부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면 이걸 너무 모든 걸 뭉뚱그려서 환원시켜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동일한 영원한 생명으로 환원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결마다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어요. 천국에 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생명이 열리는 다음 장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국에도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상이라는 천당의 뭐 특성, 면류관, 황금으로 된 영원한 집, 그거 꿈꾸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 할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눌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똑같이 만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반가운 거예요. 바울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궁금한 게 많아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천국을 즐기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성적, 그러니까 자꾸만 1등급, 2등급, 상등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을 즐기는 기쁨이 커진다고요. 훨씬 더 커져요. 다시 살아날 그 생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강조하면 현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만의 말씀이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지금 기다려주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Today and that day. 이 날이 있고 그 날이 있어요. 이 날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날은 이 날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는 날이에요. 이 날의 의미는 이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날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만이 아니고, 오늘 이 날의 의미는 그날, that day.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살아날 성도들은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날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니까, 내가 곧 그분을 만날 테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여러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알맹이는, 기독교의 알짬은 부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살림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저는 이 부활주일이 되면은요, 부활주일 예배만큼은 이게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분이라고 예배하니까 이게 좀 감동이 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뭐 연합 집회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만큼은 저 교회 뭐 부활동산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데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의 교구 그 묘지를 보고요, 너무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묘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God's acre. 하나님의 밭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burial, 뭐 묻는다, 안장한다 그런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심는다는 거예요. 씨앗처럼 심겨지니까. 뭐 가족묘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자리처럼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그리고 칠드런스 콰이어. 까난 아이가 죽으면, 아이들이 죽으면 칠드런스 콰이어의 순서대로 이렇게 묻고 심는 거죠. 그들의 표현으로는. 남자들은 부부라도 파트별로 다 나뉘더라고요. 그렇게 심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에 함께 부활할 테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요, 저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부활동산에서
제가 수십 분 안장 예배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 장제장에서 이렇게 유골을 이제 수습해서서 이제 오시게 되면 제가 안장 예배 때 유족과 함께 그걸 이제 취분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안장 예배를 인도했어요. 유족들이 유골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한 줌을 짚습니다. 아주 뜨겁죠. 뜨거운 유골을 짚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실현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취분해요. 그 유족들이 따라서 취분합니다. 언젠가 그렇게 안장 예배를 마치고 옆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유족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시는 분인데 조용히 제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부활을 믿으시는군요. 아, 그럼 가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지? 정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간절히 간구하건대 늘 죽음을 생각하며 늘 겸손해지게도 하시고 또한 부활을 믿으며 용기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어서 늘 부활 증인으로 미리 가본 부활의 영광 중에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될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승리와 영광 중에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